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왕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계셨던 기간이 33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 마지막 일주일이었어요.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은 이 일주일에 그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 일주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요,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특별히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의 첫 번째 행사가 뭐냐? 바로 종려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이 언제냐면요,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이 14일이니까 28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마치 어떤 경축할 만한 일에 판파레를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는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머냐? 약 2마일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요, 그들은 지금 몹시도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요, 죽은 자가 낫고 병자들이 낫고 문둥병자가 깨끗이 낫는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직접 보며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때에 대단히 오늘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당시에 배경이나 상황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4분의 3,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 인원이 약 25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250만이면요, 수원 인구가 지금 138만이거든요. 수원의 반절이 더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흥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250만 명이 막 흥분해서 지금 난립니다. 그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나님을 찬양하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육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빈곤함과 정치적인 핍박과 군사적인 압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물리쳐줄 애굽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고요, 어떤 죄의 억압과 심령의 가난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인간의 생각들,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과 다른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의지들이 인간의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잘 살고 의롭게 살려면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생각과 생활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해진다, 성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힘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모든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에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군사적인 힘, 원수를 쳐 죽이는 힘, 경제적인 힘, 지식적인 힘, 사랑을 지배하는 힘, 힘을 바라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힘이 있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고 겸손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에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많은 유적들을 보고 왔는데 어느 날 젊은 신사 한 분이 그 박물관에 들어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작품 앞에서 엉거주춤하게 앉은 자세로 그 작품들을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노트를 꺼내서 이것저것 열심히 적으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청년을 수상한 거동을 지켜보던 그 수의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어제 왔던 그 젊은 신사가 한 무리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제 엉거주춤하고 한참을 들여다봤던 그 작품 앞에서 이것저것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 태도는요 너무나도 진지했고 어린이들은 아주 잘 이해가 된다는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어요. 관람이 끝나고 돌아가려던 그 신사에게 수의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어제는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작품을 오랫동안 보셨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이 말합니다. 바로 이 아이들의 작은 키로 이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에서 작품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작품을 봤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입장에 서서 높은 눈을 가지고 작품을 보고 설명한다면 그 훌륭한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우리라는 그 교사의 사려 깊은 자세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강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진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당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주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발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여러 종류의 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실로 겸손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 자랑만 하지요 남을 섬길 줄을 몰라요. 오히려 남을 섬기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와 푸드뱅크에는 이상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앞에 테이블을 하나 놓고요 그곳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식품들을 올려놨어요. 누구나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가져다가 드시라고.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자녀와 같이 굶어 죽은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 550가정에 우리가 물품을 나누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갔다가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라면도 있고 빵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을 한 7, 8가지를 올려놨어요. 낮에는 대부분 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밤에요, 그들이 조용히 와서 가져가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면은요, 가져간 것들이 보이거든요. 막 가슴이 막 아파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요. 가져가서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고, 가져가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문제를 다른 이가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력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애써 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 사랑 가운데서 늘 돌보심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맡기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도 안 하고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 달라고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요, 공부 잘해서 1등하게 해달라고 하고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 내가 하는 그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요, 게으름이고요, 나태, 핑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도요, 경천 근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지런해야 훌륭한 제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몸소 항상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요, 우리들에게 그 뒤에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좋은 일에만 먼저 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권력,
명예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오늘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잠언 2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를 가지려거든 명예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권력과 명예와 부의 조화는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해인가 모금운동을 위해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고향 기차역에 도착할 때 그 기차역에는요 환영하는 환영객들로 꽉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그 기차 1등 칸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차가 도착하니까 뜻밖에도 슈바이처 박사는 3등 칸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영접객들이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왜 3등 칸을 타고 왔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하기를 4등 칸이 있어야 말이죠. 4등 칸이 없어서 나는 3등 칸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경우라도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요 일본인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만왕의 왕이라는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만왕의 왕이라는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찬송가 곡에 흰 종이로 만왕의 왕이라는 그 내용을 붙여버렸어요. 흰 종이로. 그리고 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들의 왕은 천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자랑하던 그 천왕이라는 자는요 원자탄 한 방에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힘만 가지면 안 돼요. 그 힘을 제어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겸손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힘을 가진 사람이 갖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20대 후반에 공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때야 그 정근모 장로가요 교만하던 자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힘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요,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가지신 능력과 권능과 구와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남들을 협박하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폭력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하고 겸손할 뿐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은 비겁한 자들 틈에 우리 주님이 구주가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비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면서 따라오던 그들이 우리 주님이 타실 나귀 위에 그들의 웃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나귀가 갈 그 길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 깔아드리면서 소리 지르던 그들이 주님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함께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가리켜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들은요, 나사렛에서 나온 한 선지자를 위해서 그렇게 호산나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요, 꽁무니를 뺐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꽁무니를 뺐던 자들입니다. 막상 주님을 증거해야 할 시간에요,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요. 비겁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할 때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사람,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에 쓱 빠지는 사람, 기회주의자들, 비겁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줘요. 그들에게 은혜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과연 우리 주님의 너그러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자리 그곳에 있어서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야말로 심령성전에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